2026년 4월 19일 4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지나고 두 주째가 지나는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죽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먼저 읽어보고 설명할까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먹으면 꼭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이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에서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짓말이 온 세상을 지배해 버렸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인류는 사망이 죽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때부터 사람이 죽게 됐다. 이렇게 지금 가르쳤거든요. 저도 성경 모를 때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그 선악과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 선악과 때문에 아담 하와가 죽게 된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의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4절에 그 말씀을 써놨어요.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선악과, 그 다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왜?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다음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서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누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고 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입시켜서 보면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람 천국 못 갔는데 안 보이는 영의 세계다고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고요. 거짓말하고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또 귀에 달짝지근 하거든요. 달포로 매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신앙을 견지하고 가는데 성경으로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어제 제가 전도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한 말입니다. 이 부활을 생각하면 나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여러분, 보통 화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화나는 일이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것을 믿고 있어서 어떻게 천국 가는지 몰라요. 그러고 그냥 나더러 쥐어주기만 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자, 아담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부터 죽게 됐다.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때 여기 답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사람이 죽게 된 거 아니라고. 읽어드릴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부터요? 창세기 3장 아담부터 누구까지요? 모세까지.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말이요. 선악과 안 먹었다고 말이요. 그런데 선악과 안 먹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선악과와 상관없이 사람은 죽게 됐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아하, 사람이 죽는 것은 선악과와 상관이 없네? 아담이 먹은 선악과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운명으로 결정지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은 여러분 운명으로 하나님이 결정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냐? 왜? 여러분 사람이 죽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 죽으면 영계에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지옥도 갈 수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의 사망, 죽음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죽음은 축복이에요. 사망은 저주고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음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저 올해 나이 69인데요. 69년 살아보니까 이게요, 이 인생살이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 70 가까워지니까 첫째, 그 좋던 눈이요, 흐려져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하고 전주천을 갔는데 저기 밤에요, 저기 어떤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쭉 무슨 여기서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둘이 천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저 멀리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그 써 있는 걸 제가 읽으니까 옆에서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게 보여요? 이래요. 아니 저거 똑바로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 써 있는 것을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차에 타래. 왜요? 그랬더니 맞은지 한번 가서 봐야겠대. 차를 탔어요. 차 타고 가서 딱 보니까 제가 읽은 글씨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저더러 말을 간단하게 하더라고. 징그럽네. 거기서 이게 보인다고? 제가 그렇게 눈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눈이 흐려지니까 자꾸 눈을 비벼요. 그뿐입니까? 이빨도 약해져요. 아금니 하나를 뽑았는데 어떻게든지 안 뽑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아금니가 뽑혀나간 그 자리가 아물제 살이 차지 않아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러면 뭐가 음식물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데 눈 어두워지죠. 이빨 약해지죠. 몸 면역력 약해지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뭐를 뒤에다 준비해 놨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준비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젊어서부터 죽을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심보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돈 버는 재미, 세상 쾌락 즐기는 재미, 그 다음 힘 자랑하는 재미. 내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겸손하게 사는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세상 누리고 즐기고 하는 그런 재미. 제가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저랬겠다. 내가 젊어서 저랬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 죽음의 성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제가 전도서 11장 1절은 여러분 죽기 전에 특별히 젊어서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도서 11장 1절을 해석을 해가지고 소유하고 삶을 살면 너무나 좋지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통달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 지금 기독교의 성경적인 지력은 그렇게 못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줄여서 3절, 4절만 한번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3, 4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인류의 죽음이 이 무서운 죽음이 없었을 것이다. 어림턱도 없는 소리.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태어나는 사람 인류 모두에게 죽음을 운명, 숙명으로 결정지어 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숙명, 운명으로 결정지어 놓은 이유는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사람이 죽는 것을요 수증기가 증발해서 공중에서 이게 뭉쳐지잖아요. 인생을 거기에다 비유해 놨어요. 수증기가 땅에서 증발해서 공중에서 모이고 그런데 죽는 것을 뭐라고 해놨냐면 비가 땅에 쏟아지며 비가 땅으로 쏟아지는 것을 사람이 죽는 것을 거기다 비유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나무가 보십시오. 이 지금 무선 마이크인데 이 나무 지금 전도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나무 이 나무가요 저와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나무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로나 반대로 북으로나 나무로 예를 들면 사람이 나무로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40대에 죽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북으로 어떤 사람은 80, 90, 100 세수를 다 누리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나 북으로나 어떤 사람은 7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30세에 죽는 사람도 있고 50대에 죽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나 북으로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무로나 북으로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사람이요 죽으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 나무로나 북으로나 30대 어떤 사람은 30대 50대 어떤 사람은 80대 90대 100세 그런데 한 번 죽으면
쓰러진 곳에 그냥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딱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딱 앞에 있네. 이제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대로 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 때요, 최창식 목사가요, 너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 몇 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최창식 목사가 지어내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한 번 더요. 3절은 이해하셨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쓰러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건 여러분 이해하셨죠?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살펴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아니, 태풍이 분다는데 논에나 밭에 가서 씨 뿌릴 멍청한 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요? 이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씨가 어디에 가서 떨어지기를 목적 삼고 씨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분대요. 그런데 나가서 씨를 뿌리면 내가 목적하는 데에 이 씨가 여러분 떨어집니까? 아니요. 다 날려서 전혀 다른 곳에 떨어지거든. 무슨 말이냐?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풍세를 살피는 자는 너 죽으면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데, 풍세를 살피는 자는 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있다는데 죄 지을 놈이 있냐? 응? 심판이 있다는데 죄 지을 사람이 있어? 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구름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여러분 장마가 져서 어마어마한 비가 온대요. 에? 그렇게 비가 막 엄청나게 온다는, 구름을 살피는 자는 그렇게 비가 온다는데 밭에 논에 수확할 농작물이 있다 치자 이 말이에요. 비가 몇 날 며칠 보름 이상 비가 온다는데 수확할 농작물이 있다고 그래서 나가서 그걸 수확을 베어서 눕혀놓을 사람이 있냐? 왜요? 비 일주일만 맞아도요 싹이 나고 싹 다 썩어버립니다.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일주일이 뭡니까? 한 5일만 맞아도요 물에 잠겨서 그게 썩고 싹이 나고 그래서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거둬들일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고요. 구름을 살피는 자는 거두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풍세를 살피는 자가 파종하지 않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데 죄 지을 놈 있나? 그런데 제가 지금 부활주일부터서 지금 세 주째 계속해서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우선 두 절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 14 두 절만 먼저 읽어드릴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독교의 현실로는 너무 안타까운 말씀인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한 번 더요. 자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것밖에 몰라요. 뭐는 몰라. 내가 예수 믿겠다,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요? 이는 13절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저하고 지금 성경을 읽어주는 우리 최영근 집사님하고 형제 이상의 관계를 갖고 사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죽었다 합시다. 에? 제가 우리 애들에게 유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례식을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는 자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장례식을 하지 말고 축제를 해라.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 그런 찬송 틀어놓고 환하게 웃고, 막 사람들 혹시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막 축하하고, 이런 장례식을 치러라. 왜요? 저는 생명의 부활을 할 거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난 생명의 부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확신으로 하냐?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마세요.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마세요. 자, 참고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지금 이제 69, 내년이면 7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복종. 뭐라고요? 복종. 내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런 게 있다 치자 이거요. 에?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네? 그러면 복종. 항상 복종하여. 어쩌고 어쩌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에 대해서 떨어야 됩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요. 저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목사라고 그래요. 누가 목사로 뭐, 에?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웠고 떨면서 복종하고 있다고요. 복종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여러분에게 건방진 것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죽으면 생명의 부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뭔지도 몰라요. 악한 일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선한 건 줄 알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면 선이 뭔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에? 너무 가슴 아파서 여기는 읽어드리고 갈 거예요. 두 군데인데 선이 뭔지 먼저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이요. 로마서 7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선이 뭔지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뭐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다고요? 율법 지키는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율법이 뭔지 모르는데 복음을 알아요? 한 군데만 더. 디모데전서.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 그 말이죠. 계명도 거룩하고. 여러분, 계명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뭐는 선한 것이다고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고 하잖아요. 율법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질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의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나한테 누가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네? 자는 자 되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한테 설명해 줄 분 계십니까? 죽은 자들, 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최영근 집사가 저를 딱 봤을 때, 오, 우리 최 목사님이 돌아가셨네, 죽었는데 저분의 생애를 이렇게 쫙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죽었네. 반대로 우리 최영일 사님 먼저 죽었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네. 그러면 여러분 죽었어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는 죽었지만 여러분 지금 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부활을 했으니까. 에? 그런데 반대지. 예수만 믿으면서 말씀은 모르고 주여 주여만 하고 내가 권사여 목사여 장로여. 하나님 말씀 몰라. 평생을 슬퍼해도 모자라는 슬픔이지. 왜? 시편 95편이니까.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십시오. 목사들이 설교는 하는데 그 쓰는 언어만 화려할 뿐이지 여러분 방법론이 없어요. 그리고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요. 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요.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거든. 그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부활의 시범을 보였다 이 말. 시범 케이스가 됐다 이 말. 첫 열매란 말은 그분같이 해야 부활한다 그 말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 한 번 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오해를 너무너무 심대한 오해 속에 다 빠져 있어요.
한 번 더 여기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이거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록 19장 13절 두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다 그 말이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거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계시록 19장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예요. 전혀 없는 학문이다 이 말이요.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절 여기 이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내용도 공부하셔야지만 말씀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쭉 이어서는 못 읽어드려요. 너무나 길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걸 지키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 인정한다고요. 성령이 은혜 주셔서 들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워온 줄로 생각지 말라. 배워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행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건 모르면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손에 있는 북이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죄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몇월 며칠에 죽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대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